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차이가 있죠. 서로 상반되어지게 되는 생각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은 안 변한다 라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사람은 변한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이 좋은 쪽으로의 변화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두 가운데 이제 한쪽에 좀 더 가까운 생각을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내가 생각할 때, 사람은 안 변해. 사람 안 바뀌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행동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안 바뀔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내가 생각을 할 때, 그래도 사람은 변해. 사람은 바뀌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행동을 하다 보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기왕이면 후자, 사람은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 낫겠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람은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나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자꾸 반대쪽으로 사람은 안 변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성격이 아주 강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사람 안 바뀌어, 사람 안 변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더 강하게 할 수가 있겠죠. 한 프로그램에서 함께 오랜 기간 촬영을 했었던 동료 배우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배우에 대하여서 평소에는 하지 못했었던 이야기를 막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수미 씨라는 분이셨습니다. 한 배우는요, 김수미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성질이 너무 안 좋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사를 하면 같이 인사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료가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불러갑니다. 당시 촬영장 가운데 샤워실이 무서운 곳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소위 공포의 이 샤워실로 데워가서 이 샤워장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막 공격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인정하는 것이 당시 자신이 무서웠던 호랑이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강했다라는 것이겠죠. 또 다른 방송에서 그녀가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전원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여러분, 이 전원일기 얼마나 인기가 많았습니까? 여기서 일용 엄마를 연기했었던 이 김수미 씨가 이 드라마에서 사라졌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짧지 않고 무려 3개월이라는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왜 그녀가 사라졌었던 것일까요? 그녀가 녹화 당일날 도망을 쳤습니다. 촬영하기 싫다고, 지겹다라고 해서 제주도로 도망을 갔었던 겁니다. 지금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녀가 사라졌으니 난리가 났겠죠. 자, 그렇게 제주도에 도망가서 있는데, 그런데 제주도에서 조용필 씨가 촬영을 하는 프로그램에는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찍어야 될 촬영에는 나오지 않고 다른 방송에는 출연을 했었던 것입니다. 당시 촬영하기 싫다고 머리를 삭발한 상태였었는데 그 모습으로 다른 프로그램의 모습을 보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었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녀가 자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감히 지겹다라고 전원일기 이거 하기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선배들 가운데도 아무도 없었는데 본인은 그냥 도망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낼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었던 것이죠. 그녀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렇게 본인이 말합니다. 저는 참을 인을 몰라요. 제 멋대로 살아요.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참지 않고 부딪히는 사람이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방송에서 자신이 방송국에서 아주 성깔로 유명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하다 보면 부딪힐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참지 않고 그냥 싸우는 것입니다. 자신이 MC를 맡은 프로그램에서 잦은 NG가 나고 또 게스트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가버렸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MC인데 촬영하지 않고 그냥 다른 데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좀 조정을 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좀 맞춰가야 될 텐데 그녀는 나 못해, 법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조건 강하게 부딪히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이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녀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게 성격이 강하고 공격적이고 참지 않고 멋대로 하고 늘 사납게 부딪히는 그녀를 보면서 아마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사람은 안 변해. 다른 사람은 바뀌고 변해도 이 사람은 안 변해. 이 사람은 바뀔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았겠습니까? 사실 당사자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난 안 바뀌어. 난 안 변해.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변화에 대하여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중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후원부에 나오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지금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주어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의 주어가 너희가 라고 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만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변화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주어가 너희가 라고 하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의 주어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주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거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지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존재, 변화되는 존재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사람에 대하여서 가져야만 하는지를 분명하게 일러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람은 어떻다라고요? 변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은 변한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사항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질 수 있는, 변화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사람은 변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절 16절 말씀을 쉬움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세상적인 육신의 잣대로 바라보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세상적인 육신의 잣대로 바라보지 않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어떠한 대상을 바라보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육신의 그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자꾸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은 성격이 이렇다 저렇다. 성격이 이래. 이 사람은 성격이 참 어려워. 이렇게 우리가 성격의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을 진단하게 되죠. 우리가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다른 거 다 좋은데 가정이 이래, 가정이 저래. 이러면서 가정사에 대하여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자꾸 하게 되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대하게 될 때, 이 사람은 직업이 이래, 그 사람 하는 일이 이래저래 라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하여서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대하게 될 때, 이 사람은 다른 거를 다 좋은데 그러한 종교를 가지고 있어. 이러한 종교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내려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말하는 게 이래저래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언어에 대하여서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이 사람은 과거가 있어. 과거가 이래저래 라고 하면서 이미 그 사람을 판단 내려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육신의 잣대들,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앞서서 살펴봤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피조물이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봤었을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그러한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를 갖고 있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질 수 있는, 변화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되는 그 영혼이 누구든지 간에 이 영혼도 변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 바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영혼들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바뀌어도 김수미 씨는 안 바뀌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했었죠. 자, 그녀가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내용의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함께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시니까 주변에서
왜 이래 갑자기? 아니 그래서 예, 적응을 못해요. 방송국에도 유명하거든. 내가 예, 까칠하게. 그러니까요. 피디님께서. 뭐 녹화하다가 예. 저요 이거 나면 그냥 가요. MC가 그 소문 들었죠. 그래 맞아. 예. 너무 질척거리고 게스트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냥 가요. 저 여러 번 그랬어요. 유명해요. 예, 예. 머리도 이렇게 막. 예. 그랬는데 방송국에서 너무 달라지니까 한 소문에 내가 많이 아프대. 기력이 없어서 그렇다. 왜냐면 그런 말이 기운이 있잖아요. 빠졌대. 예. 죽을 때 되면 예, 그죠. 죽을 때 달라진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부부 간의 관계도 이제 변하고 사람 간의 관계도 변하고 아니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옥상에 물이 새해가지고 또 네. 어떻게 해프닝이 있으셨다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옥상이 넓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집을 이제 와가지고 옥상 정원을 막 멋있게 다 해놨는데 아랫집에 물이 샌다고 옥상을 다 철거해 달래요. 공동이니까 우리만 쓰지만. 그거 철거비에다 또 그때는 또 큰 홍수 뒤라 사람이 없었어요. 그쵸. 그래갖고 뭐 철거하고 또 방수하고 보통 큰 공사가 아니었어요. 그 정원 하나를 없애는데 얼마나 아깝기도 하지만 7억으로 차가 뭐 흙모래가 몇 차가 가요. 그쵸.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막 나를 위로하느라고 아우 선생님 너무 신경 많이 쓰이죠. 저게 돈이 얼마여서 집사님 아니 나 옛날 같으면 이 주민들하고 다 붙었어. 지금 옥상에서 물이 확실히 새는지 돼. 증거를 증거는 대봐. 돼. 그렇지. 누수가 확실히 아니잖아요. 이거 다 철거했다. 안 새면 어떡할 거야. 철거 못해. 법적으로 해. 정말 법적으로 해. 나 못해. 했는데 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 손을 집사님 아무렇지 이거 아까짓거 해. 주민들이 원하면 해줘야지. 아니면 말고 이렇게 달라져. 큰 싸움할 게 없어졌어. 막말로 안 해도 돼. 이렇게 세상에 일치가 돌아가니까 주민들하고 뭐 눈 붉힐 일도 없고. 그녀가 한순간에 너무 변화되어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방송국에서 소문이 난 것이 김수미 씨가 많이 아프다고. 그때 얼마나 건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그녀를 보고 믿기지가 않으니까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그녀가 이제 바뀌게 되었었던 것인데요. 그녀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하기보다는 한 간증에서 또 이야기한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이것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성격이 원래 좀 연예계에서 유명해요. 싸낙배기로. 전라도 말로 싸낙배기. 그리고 워낙 그 선배다 보니까 현장에 나가면 워낙 선배고 전부 뭐 PD 감독 뭐 카메라 감독 배우 제가 제일 나이 많고 제일 오래됐으니까 그 까칠해요.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을 알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왜 나는 그렇게 친절하게 후배들에게 못했나? 이게 자꾸 바뀌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마음이 즐겁고 편하고 신간이 편하고 감사하니까 얼굴이 달라요. 얼굴 피부 색깔이 달라져요. 달라지고 아침에 눈 뜨고 딱 거울 보면 얼굴이 화사해졌어요. 아무리 그전에는 뭐 짜증스럽고 힘들고 막 저녁에 팩을 2겹을 하고 발라도 아침에 딱 보면 여기 이마에 미간에 주름이 쫙 지는데 이거 화장품이 이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랬는데 대강 바르고 자도 마음이 편하고 자기 전에 누워서 이렇게 뛰고 주님 오늘 너무 감사해요. 오늘 매탕을 띄었어요. 무사하게 잘해서 감사해요. 주님 저 잘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골아떨어서 자요. 그러고 일어나면 얼굴이 막 확 펴요. 여지껏 하느님을 모를 때는 이 성격이라는 게 우리가 혈액형이 A형, B형, C, 해혈액형 바꿀 수 없듯이
성격도 참 바꾸기 힘들거든요. 내가 단점이 뭔지 알아요. 내가 너무 성질이 급하고 내가 말이 많고 아니면 내가 너무 게으르고 이런 거 아는데도 참 고치기 힘든 게 성격인데 하느님께서는 쉽게 성격도 바꿔주시더라고요. 까칠한 내가 야들야들한 비단 이불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저 전화도 굉장히 퉁명스럽게 받아요. 원래 애교가 없어요. 남편한테도 그렇고 뭐 누구 특히 뭐 전화 뭐 언니 잘 있었어요. 네 뭐 막 웃고 하는데 나는 용건만 얘기. 잘 있었니? 그래. 너 며칠 날 뭐하니? 집에 밥 먹으러 오라고 초대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해요. 밥 먹으러 와. 갈치조림하고 뭐 시래기하고 게장이 맛있게 됐더라. 그럼 다 오긴 오는데 무서워해요. 좀 성격이 무뚝뚝했어요. 그런데 다들 내가 달라졌대요. 부드러워졌대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부드러워져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우리 강아지들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 아나 봐요. 알아요. 진짜로. 왜냐면 우리 밤순이하고 깜순이가 있거든요. 기껏 한다는 게 밤순아 나갔다 오면 엄마 왔죠. 오늘 하루 종일 엄마 보고 싶었죠요. 이 정도인데 이게 걔한테 대하는 말투도 달라졌어요. 어머 밤순아 엄마야 이리 와 뽀뽀. 어이구 우리 새끼 오여오여오여야 깜순아 춤을 추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눈이 바짝바짝 애들이 더 좋아해. 꼬리치고 분위기 집안이 달라졌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소개해주는 기사의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김수미, 주님 만나고 부드러워진 제 모습에 제가 놀라. 그녀가 변화된 모습에 다른 사람들도 놀라지만 당사자인 본인이 놀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도 강하고 제멋대로고 공격적이고 뭐든지 싸붙이는 그러한 성격의 사람이었었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부드러워진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VIP 분들, 여러분들의 눈에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들을 만져주시면 그들 역시도 부드러운 심령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VIP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잣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 이 VIP도 주님 만나서 변화되어져서 부드러운 심령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언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여러분들의 VIP를 주님께로 이끄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나안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김수미 씨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녀의 인생에 참 힘든 한 가지 어려움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오랜 기간 동안 종합병원 내과병동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그 평원에서 많이 뭘 하냐면 탈출을 했습니다. 아니 뭐 병원에서 왜 탈출을 하냐. 그녀가 탈출을 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술을 마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술을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잃을 정도로 그냥 병채로 벌컥벌컥 마셨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있었던 곳 정신과였었는데 이 소문이 날까봐 내과병동에 입원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남편이 아내가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24시간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에게 있어서 살 날이 언제였냐면 바로 녹화가 있는 날이었었습니다. 왜냐, 녹화가 있으면 나갈 수 있고 나가면 술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실 수가 없으니까
어떠한 방법을 썼냐면 자신의 화장품 가방에 스킨 로션병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술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면서 몰래 계속 술을 마셔야만 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자신은 알코올 중독임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로해 줄 대상은 술밖에 없어. 나는 평생 술 마시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본인에 대하여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랬던 그녀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것도 영상을 직접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우리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은 이제 누가 나를 술 끊게 100일 기도를 해준대. 아, 그래서 주변에서요? 엄마 주변에서? 내가 김수미 씨 꼭 술 끊게 만들어준대. 네. 그래서 아유 집에도 오고 하니까 이제 취한 모습도 많이 봤지. 근데 이 술이라는 게 막이야. 적당히 와인이라든가 이런 걸 식사 전에 짠하고 기분 좋게 먹는 게 아니라 나는 이성을 잃게 퍼 마시고 이성을 잃었어. 네. 괴로우니까. 네.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몸도 상하고 실수도 하고 네. 집안을 늘 분란이 있고 지금 내가 밖에서 술 안 먹으니까 안 믿어지지. 그렇죠. 그렇다고. 그냥 술만 먹고 얌전히 먹으면 문제가 없는데 네. 주사가 좀 있었어. 그랬는데 100일 기도를 하와이에서 가서도 하시고 여기서도 하신대. 어머니 위해서. 주님 김수미 씨 술 끊게 해달라고. 근데 어느 날 싱크대 밑에 이제 소주병을 꺼내서 아침에 꼭 아침에 심장이 두근거려. 네. 꺼내갖고 딱 따갖고 딱 잔에 딸라고 그러는데 막 이 소주병을 싱크대에다 팍 던졌어. 무슨 폭탄 같아. 예. 너무 싫어. 어. 냄새도 싫고. 네. 막 무슨 정말 폭탄 덩어리 같아. 한순간에. 한순간에. 네. 무서워. 네. 갖고 막 수돗물하고 같이 틀어갖고 다 버리고 내가 소주를 짝으로 사다 놨어. 왜냐면 떨어지면 아침에 그 슈퍼에 내가 혼자 갔어. 새벽에. 네. 가서 사왔어. 아유. 그게 부끄러워. 창피해갖고. 그래갖고 막 한 짝을 다 버렸어. 그 뒤로 너무 싫었어. 예. 이유는 모르겠어. 네. 어머, 내가 이래도 되나? 한 병은 남겨놔 볼까? 마지막 하다가 아니야.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이 전화가 왔어. 네. 하와이에서. 네. 어제가 100일 기도 마지막 날이야. 이야, 놀랍다.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목매 울었대. 근데 안 믿을 수가 없잖아. 네.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 나오셨을 때 다 얘기했더니 막 우시다 서로 울은 거야. 네. 그때까지만 해도 아유 그 전에도 내가 무지 노력했어. 근데 일주일 못 넘기더라고. 네. 8일 되면 미치겠어. 막 소주 한 병에 100만 원이라도 먹겠어. 아이고야. 이게 그래. 네. 그런데 그 뒤로 지금까지 벌써 횟수로 4년이야. 딱 끊으시. 그렇게도 좋아했었던 술이 어느 날 갑자기 보기가 싫어져서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술들을 다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촬영 기준으로 놀랍게도 4년 동안 금주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끊어보려고 숱하게 노력을 했었지만 그렇게 끊어지지 않던 술이 한순간에 끊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보게 되었었던 것이죠. 중요한 점은 그녀의 그 변화를 위하여서 누군가가 작정하여 기도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VIP가 변화되기를 여러분들 다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냥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VIP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도 응답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작정하여 기도하고 서원하여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이들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뀔지 안 바뀔지, 두 마음일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세요. 그런데 내가 마음 바꾸지 않고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기도하겠다라는 작정의 기도, 소원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VIP를 위하여 한번 작정하여서 기도하셔서 이제 한 주간 남지 않았습니까? 한 주간만이라도 한번 작정해 보세요. 그래서 작정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말씀의 교훈 가운데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VIP를 향한 나의 인간적인 잣대를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기준으로 내 VIP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 모든 잣대를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으로 먼저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VIP도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말씀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VIP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내 VIP도 변화된다라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VIP의 변화를 위해 작정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VIP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작정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무리 해도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도 한순간에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핸드폰 한번 다 꺼내보실까요? 우리가 말씀 듣고 그냥 넘어가면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 화면에 보이는 내용, 말씀의 교훈을 한번 카메라로 찍어보셔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잣대 버리겠습니다. 내 VIP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VIP를 위해서 작정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셔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VIP를 바라보시고 우리 VIP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작정하여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VIP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변화받고 새로운 영혼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혼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